아무리 목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혼의 빈 구석을 하나님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이 사역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겠어요. 이건 환경 처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빈 구석을 채워줘. 여기서 목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 목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우리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도 있고 어려운 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목회. 사실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이제 아멘까지 하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듣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정말 좋은 날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40대 정말 애굽의 왕궁의 배경, 또 젊음의 열정, 그걸 다 갖추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를 부를 때는 그게 다 없어져 버린.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한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 좋은 시절 내가 애굽의 왕궁의 배경을 가지고 말이죠.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뭔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 열정이 있을 때도 가만히 계시다가 나이 80이 돼가지고 위대한 광야에서 정말 인생 이제 마무리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이제 모세가 아마 그렇게 질문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내가 누군데 애굽에 갑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도 그랬고 기도원도 그랬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으로 무장한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저도 사실 안양에서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중고등부 사역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정말 빵이나 사주고 같이 짜장면 사주고 좀 어울리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애들한테 말이죠. 한 번은 광주 태촌이라는 곳으로 이제 수양회를 갔어요. 학생 수양회를 갔는데 수양회가 잘 은혜스럽게 진행이 되는데 저녁 때 학생회장이 애가 저한테 와서 그 애 이름이 여학생 이름이 송미아인데 송미아가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수양회 잘하고 있는데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막 불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존심을 물어봤어요. 왜 어떻게 타락했냐고. 그랬더니 평상시에 지가 얘를 좋아했던 거예요. 이 남자가 얘를 이제 평상시에 좋아했는데 수양회 와가지고는 이 여학생이 말이죠. 다른 남자 학생하고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막 같이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 입장에 볼 때는 그게 타락이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생에는 부모는 안 되고 말이죠. 또 문제는 생기고 막 그런 데서 막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그런 마음의 갈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목회 상황에 어떤 갈등에 직면해 있는데 그만두게 하실 것이면 일찌감치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일찌감치 그만두게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작정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길게 끌 것도 없이 그냥 언제라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전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정말 간절했어요. 왜냐면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라
너무 압박감도 오고 부담스럽고 이게 앞으로 제가 이게 감당하기 너무 벅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뭐 별 적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이제 하나님 오늘 결정 안 내주시면 나는 이제 내려가고 나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일찌감치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이 들려요. 마음의 음성이 뭐냐면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계속 마음에 그 음성이 들려요.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음성이 말이에요. 저한테 어떤 그 확신, 어떤 자유함, 이제까지 당했던 어떤 압박감으로부터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러면서 그 기도원에서 하늘산에서 내려오는데 말이죠. 제법 버스 타려면 한참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음성, 지금도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런 마음의 음성을 다시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딱딱한 어떤 유혹을 받게 돼요. 제가 울산에 내려간 지 10년이 됐을 때쯤인데 이제 10년 되면 교인들도 대충 알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좀 화끈하게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좀 강력하게 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해서 이 목회가 잘 되려면 일단 좀 뭔가 이 목회자가 이렇게 떠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의 어떤 지지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좀 잘 나야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교인들도 나름대로 지지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제가 우쭐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한번 교인들을 확 잡아가지고 한번 이끌어 보려고 말이죠. 그랬더니 말이죠. 금방 반이 오는 게 말이죠. 교인들이 금방 이제까지 그렇게 참 나한테 신뢰를 주고 말이죠. 이렇게 했던 분들이 마음이 확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걸 요구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목회자가 쓴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워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정말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이 목회하실 것이라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 그 확신, 그리고 철저히 주를 의지한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사실은 설교를 여러 가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적적인 사고방식도 시작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들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정말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정말 뭔가를 어느 날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은 물론 나름대로의 보편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만 그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이 있었고 바울은 바울의 메시지가 있는데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도대체 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목회를 했으면서도 정말 내가 확신 있게 좀 뜨겁게 이 전도해야 될 만한 어떤 그런 확실한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 빌리그람 목사님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구원의 문제를 나타나도 말이죠. 김일성이 앞에서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떤 그런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도대체 말씀이 뭔가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성경의 핵심이 뭐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정말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창세기부터 어떤 계시록까지의 핵심 내용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핵심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의 본질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때도 저는 이제 그래 다 다르는 못하더라도 내가 이제까지 뭐 적극적인 사후 방식도 전해보고 죄절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정말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이 예수, 이 복음, 예수를 통한 삶의 변화.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 변화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변화받아가지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바로 새 생명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자라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남은 사역 기간에 전해야 될 메시지다. 그게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정말 예수를 통한 삶의 변화. 이것은 뭐 교회가 크든 작든 무슨 뭐 그 상관없이 얼마든지 무슨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메시지는 우리가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주야 장차 죽으나 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삶의 변화,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바로 도와줄 것. 그것을 바로 최대한 사역의 메시지로 삼고 그때부터 쭉 성경을 그런 맥락으로 보니까 다 그렇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예수를 통한 삶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런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이끄시는 목회, 우리가 앞으로 사역하는 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의 목회의 목적과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사역의 방향과 목적을 이렇게 설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회란 영권으로 인권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목회를 딱 잘못하면 영권을 가지고 인권을 유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마치 영권을 가지고 인권을 유린하고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게 마치 목회의 성공이고 그게 마치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목회는 영권으로 인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인권으로 영권을 거역하면 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권을 가지고 인권을 살리는 게 목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성령이 끌어가는 그런 목회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신학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 교회 부목사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그러니까 개척을 준비하면서 직장을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무슨 갈등이 생겼냐면 개척을 하는데 지금 나가는 이 직장을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형편을 봐서는 직장을 계속하면 사역에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한쪽에서는 일을 계속 하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유 목회 전념하려고 그러면 직장을 그만둬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사역을 하는데 그 개척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면서 계속 해야 되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네.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맞게? 어떤 상황에 맞게?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생각만 하는 사람은 하는 것이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냐 안 하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게 허락되게 됐기 때문에 생명의 걸어서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라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될 때 여기서 우리가 목회적 신학적 이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 고찰을 하라는 거예요. 임의로 세상이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니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그 띠올리자이니까 신학적 사고, 신학적 그 생각, 특히 이제 목회적 신학적 사고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있어도 그 신학적 사고를 나름대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적 사고를 한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신 대로 하면 목회적 신학적 사고를 한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신학하잖아요, 있죠? 신학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예.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과 방식들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게 신학적인 사고 아닐까? 신학 사고예요. 또 같은 맥락인데 성경적인 사고관을 갖고 다가가는 거죠. 그게 신학적 사고예요. 또 우리가 목회적 신학적 성찰 사고를 하려면 하나의 방법론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 내가 개척을 앞두고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둬야 되는지 그래서 목회에 전념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잘 살려가면서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지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앞두고 목회적 신학적 성찰을 우리가 나름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신학적 성찰을 하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1차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1차적으로 필요한 재료가 뭐예요? 그게 성경이죠. 성경은 도대체 이 사실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항상 우리는 신학적 사고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항상 살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목회사역 개척을 앞두고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어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또 하나의 재료는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데 여기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을 중심으로 재료로 사용한다고 같은 맥락에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네.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의 경험이요, 그렇죠? 이제까지 경험들, 내 경험도 될 수 있고 어떤 공동체의 경험도 될 수 있고 경험입니다. 경험이 있어요. 경험을 하나의 나름대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성경과 경험만 가지면 거기서 결정 내리면 됩니까? 사역의 방향성이요? 어떤 목회적 성찰의 결정을 내릴 때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성경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이런 경험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신앙의 여러 적극적인 방법은 신앙의 여러 메토드가 상상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방법은 그런 좋은 서적들 가운데 접근할 수 있다. 공동체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것도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나왔잖아요. 있죠. 성경 들여다보고 경험 살펴보고 또 하나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소스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삶의 현장에 문화, 상황. 문화는 오늘날 이 문화, 이 세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개척하는데 일을 계속할 거냐, 그만둘 거냐를 우리가 어떤 신학적 결정을 내릴 때, 목회적 결정을 내릴 때 신학적 성찰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가? 또 하나는 경험들은
도대체 이 사실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는가? 또 하나는 지금 상황, 문화적 이 오늘 상황들은 이 컬처, 이 문화적 상황은 도대체 이 사실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왜 이게 목회함이 중요하냐면 이제까지 많은 뭐 이거 좋다고 이거 하고 저것도 좋다 신학적 고찰을 안 해, 성찰을 안 하고 무조건 좋으면 다 받아들이고 어떤 신학적 성찰이 없이 임의로 막 사용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떤 이단 비스름이 돼야 사람이 모이고 크게 성공이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앞으로 목회적 차원에서 신학적 성찰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앞으로는 그걸 늘 염두에 두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 뭐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성연애에 대해서 우리 신학적 성찰을 해봐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또 오늘 문화적 상황은 어떤 것인가? 또 경험들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늘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재료를 우리가 늘 항상 염두에 두는데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상호 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성경과 문화가 정반대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경험과 어떤 성경이 전혀 배치될 때 있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성경 미술을 해야 돼? 그때 뭐냐면 바로 놈이라고 하니까 어떤 원칙, 기준을 설정해야 돼요. 기준을 설정합니다.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하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시원실이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는데 어떠세요? 여기서 나름대로 우리 사역에 많은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인 경험은 앞서요.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웬걸 지 형편이 형편이고 내 형편. 어쩌면 그게 가장 어떤 목회적 결단을 내리는데 크게 작용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어떤 놈으로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목회적 성찰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사역.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집 우리 목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면서 정말 이 목회적 차원에서 신학적 고찰을 우리가 항상 하는 그게 신학하는 거예요. 그게 실천 신학 그게 하는 게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내 경험이나 주변 사람의 경험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오늘날 문화 상황은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무시하고 고려할 수 없죠. 여러분 동성연애 같은 거 문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태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 그러나 거기에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래서 어떤 목회적 결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나 또 우리 목회 대상인 사람들이 이전 같지 않다는 정말 그들을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볼 때 상당한 압박감,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부담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교회를 봐도 오늘날 교회를 현상을 봐도 그렇고 저희 메시지가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잘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난 뜨겁게 가서 전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그저 좀 이렇게 쉽게 잘 살고 이런 얘기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서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보통 갈등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이런 실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주나 사나 우리 복음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정말 교인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어떤 그런 그 사역의 그 목적, 중심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가 상황들을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이런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런 사역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정말 복음이 가지는 힘,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복음이 가지는 힘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성장 지향적인 게 아니라 어떤 복음 지향적인 어떤 그런 차원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행사 지향적인 게 아니라 사역 지향적인 어떤 그런 사역으로 가야 된다. 외면이 아니라 이제 내면을 향해서 정말 사람들의 그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 능력, 영적 메시지,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성과 감성을 묶어낼 수 있는 어떤 메시지와 그런 기도들, 능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기보다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물질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여기서 큰 우리에게 갈등이 오게 됩니다. 정말 내가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거로만 만족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목회가 자유롭겠어요, 그렇죠? 교회를 만들어야 교회가 조직이 되고 그래야 내가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뭔가 사역을 한다고 폼잡을 수 있고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정말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어쩌면 앞으로 우리는 좀 더 이 부담에서 목회 사역 부담에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을 끌어들이는 게 목회 성공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정말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좀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렇게 참 한 구석이지만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향할 때,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람을 느낄 때 어쩌면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이 부담에서 어떤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여러분들 사역에 여러 가지가 위기들이 감지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중심, 우리 복음 예수님 중심, 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예. 3차수 스프링공원인데요. 그 목회 신학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요소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분명히 잘 들었는데 학교에서 계속 배우기는 어쨌든 성경의 근거에서 모든 거를 판단하는 걸 계속 배우고 있고요. 충실하게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방금 이제 강의해 주시기는 근거가 되는 게 첫 번째 성경이 근거가 되고 두 번째 경험이 근거가 되고 세 번째 사회적 문화적 현상과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는데 세 가지 분류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만약에 근거로 우리가 삼을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서 셀교회를 했다, 뭐 알파코스나 뭐 G12 이런 걸 해서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됐으니 자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회 성공하지 못할 걸세라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멘토인 목회자분이 해주셨다면 사실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과 아까 말씀하신 그 조직과 행사 위주가 조금 부정적인 면으로 앞에 얘기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두 개가 좀 부딪히는 것 같아서 이 개념을 어떻게 수용했으면 좋을지 조금만 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부딪히게 되거든요. 부딪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학적 성찰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이 무조건 다 이렇게 그냥 뭐 누가 좋다 그러니까 나도 해보고 너도 해보고 이제 어떤 그런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실천하는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좋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험이 더 강조가 되죠, 그렇죠? 말은 모르고 내가 뭐 성경을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야죠, 그렇죠? 우리 기준 놈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원칙이고 기준이고 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고려 안 할 수 없고 문화를 고려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려를 통해서 어떤 그 결정을 하는, 물론 성경에 답이 딱 나와 있으면 그냥 성경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적 상황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뭐 경험을 강조하거나 무슨 문화를 강조한 건 아니고 성경이 중요시되지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경험이라든가 또 문화적 상황들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사실 여러분 도성에 가는 것도 우리가 오늘날 문화적 상황 볼 때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얼마나 참 불행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족대시하고 막 그런 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러니까 당신들은 죄인이야, 버린 자식이야, 망할 자식이야, 이렇게만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의 그들의 어떤 상황 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거기서 어떤 좋은 선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예. 실제 정말 현장 목회하시는 분들 제가 기억해 보면 예. 개척교회인데요. 예. 그리고 큰 어떤 교단이 소속해서 뭐 물론 돈 받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어쨌든 목회하는데 필요한 것이 사실 돈이거든요. 돈이 정말 제대로 정말 필요한데 그 개척하실 목사님들의 주의종들이 그 직업에 갖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주의종이 그러니까 이제 뭐 서니까요. 주의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고 그러면 하나님 까늘하게 통해서 누가 보내주면 먹이줄 텐데 왜 기도 안 하고 나와서 그렇게 현장에서 일하고 그냥 그렇게 하실까 하는 것도 가는데 지금 요새는 제가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교단은 개척교회 하시는 주의종들은 직업을 허용한다 이런 것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재 전만 해도 보수의 목사님들아 이런 차원에서는 대부분 이제 주류가 이제 목회 전념하는 걸 이제 나름대로 원칙을 하고 했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민교회에서 이제 목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는 어떤 그 말씀에 입각한 성경의 기준에 입각한 데서 이제 우리가 100% 목회에 전념해야 된다. 그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삼았 이제까지 전통이나 이제 어떤 목회 선배분들은 이제 그 기준을 생각했던 거겠죠. 근데 오늘날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현재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바울도 또 사실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 안 주기 위해서 천막을 하면서 그 브리스가 아길라의 집에 가 일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러면서 오늘날의 상황과 또 나의 처한 상황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그래서 신학적 결론을 내리고 소신 있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역을 하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결국 뭐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본인도 갈등이 생겨요.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이제 한번 100% 열심히 이제 이렇게만 해보려 했는데 이게 버텨야 되는 게 물질적인 게 버티기 어려워요. 영적으로 그냥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지만 탈세가 막 계속 나오는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막 갈등이 온 거예요. 야, 이거 좀 다시 내가 직장을 해가지고 좀 감당이 되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겠죠. 또 어떤 분은 이게 직장을 이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붕이 안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게 갈등이 생겨. 그럼 내가 이제 이걸 그만두고 전폭적으로 하면 잘 되려나? 이런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아까 신학적 어떤 목회 성찰의 원칙을 나름대로 개인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를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어떤 신학적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결정이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성찰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의 그 목회
현장 오면 되게 새로운 교인인지 예. 예수를 참 영접하는 예수를 몰랐던 불신자가 되어오는 것인지 예. 아니면 소위 말하는 수평적 이동인지 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데 관심이 좀 계실 거로 보여지는데 예. 솔직히 뭐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나 수평 이동이 예. 궁금합니다. 그 대체적으로는 아무래도 기존 그래도 하다못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가족이 이렇게 새롭게 전도하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데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전에 뭐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어떤 그런 그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수평적인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했든지 아니면 이사를 왔든지 아니면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다가 또 한다든지 그런 면들이 많고 실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경우는 이제 친구나 아니면 또 뭐 가족이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기존 교회들이 등록을 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주신 말씀 중에 예수님을 전하는 목회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주일 저희의 메시지의 것과 그 수평이동한 사람들이 주로 구성들 또 그분들이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 대상으로 했을 때 선교의 메시지의 중심이 어떤 차별적인 걸 의식하시고 메시지 선정과 선포를 하시는가 그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예. 근데 뭐 전에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전도 설교도 하고 때로는 이제 기존의 성숙을 위한 설교도 하고 했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일단 생명이 태어나야 되니까 구도 설교, 그러니까 예수를 통한 새 생명을 갖게 되는,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거듭나야 되고 중생해야 되고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된다는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설교할 때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또 구원받은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잘해야 되잖아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될 때 그래서 이제 또 성화에 관한 성장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단 또 다 잘했다 끝나지 않아요. 열매를 맺을까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에 관한 또 메시지를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해서 전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세 파트 새 생명을 얻는 단계 새 생명이 자라는 과정에 필요한 메시지 그 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 또 단계에서 필요한 메시지 이걸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분하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영구 목사님에게 박수 한번 드립니다. 시간이 벌써 9시간인데 이렇게 질문과 질의가 이렇게 오가는 그 과정에서 어디냐니까 울산 아름다운 교회예요. 상당히 먼 거리를 운전해 오셔서 오늘 밤 편안히 잘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